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이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21장. 요한복음은 원래 몇 장까지 있었을까요? 20장까지 있었어요. 왜냐하면 20장 끝절에 보면 성경을 조금 읽어본 사람들은 알아. 내가 이 글을 쓴 것은 하고 그 글이 다 끝나요. 그런데 21장에 하나가 추가가 됐어. 책을 많이 읽어본 사람은 알아. 작가가 전체 내용을 쓰고 앞뒤에 그것을 요약해서 내가 왜 이것을 썼는지, 내가 더 추가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쓰는 걸 뭐라고 해요? 네? 에필로그, 프롤로그 이렇게 딱 쓰죠. 21장은 사실 그런 의미에서 쓰여진 거예요. 원래는 20장에서 모든 성경의 내용이 끝났어. 그런데 21장에서 그럼 강조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들에게 남겨주는 거, 당신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전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21장을 남긴 거예요. 그런데 그 21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시고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몇 번 물으셔요? 세 번 물으셔. 3이라는 숫자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그거를 그 뒤에 남겼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시작하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성경의 사복음서 모든 내용에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딱 세 번만 그렇게 불렀어요. 딱 세 번만. 이 이외에 세 번만 부르셨어요. 우리가 보통 이름에 성을 붙일 때 어떨 때 성을 붙이죠? 혼낼 때? 좀 비슷했어. 혼낼 때. 뭐 할 때? 중요할 때, 강조할 때. 누가 이렇게 대답을 잘하죠? 아, 진짜 상을 주고 싶다. 응? 밖에 애기들이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이제 저게 대부분이 저희 유아유치부 애기들인데 저 중에 이서라는 애가 있어요. 보면은 머리 이렇게 양쪽으로 하고 오늘 노란색 티를 입고 있는 것 같은데 걔 이름이 이서예요. 아기가 저를 잘 따라요. 왜냐하면 너무 갓나는 때부터 제가 무릎에 항상 데리고 있어가지고 저를 잘 따르고 제 말을 잘 듣는 편이에요. 그래도 제가 이서야 이렇게 부르면 애가 내가 부르는 그 부름의 모든 상황에 쳐다보는 게 아니고 한 10번 중에 반절만 쳐다봐요. 이서야 이렇게 부르고 이야기를 하면 한 반절만 듣는 것 같아. 근데 이 아이를 집중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부르면 돼요? 성을 붙이면 돼요. 안이서 이렇게 하면 딱 쳐다봐요. 왜 애가 성을 붙이며 쳐다볼까? 우린 경험상 알아. 여기 있는 학생 여러분도 경험상 알아. 누구야 뭐 한결아 뭐 이렇게 부를 때 얘가 한결이에요. 한결아 이렇게 부를 때는 뭐 엄마가 하는 말인가 보다. 그러니까 그 말이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니까 대답도 10분의 5만 해. 그리고 듣는 것도 10분의 5만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엄마가 성을 딱 붙여서 불러. 장한결 하면 어떻게 마음이? 학생들 어때 마음이? 엄마가 내 이름을 성을 붙여서 불렀어. 마음이 어때? 아, 이제 뭔가 일이 있다. 큰일 났다. 이거는 지금 뭐 선생님이고 엄마고 어른이 누가 뭐 나를 성을 붙여서 불렀다고? 그럼 이건 뭔가 중요한 일이 터지는 거야. 중요한 일이 생긴 거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서도 아는 거예요. 5살밖에 안 됐지만
사모님이 성을 붙여서 내 이름을 불러? 안이서라고 강조해서 이건 반드시 내가 대답해야 돼. 이건 반드시 대답해야 되는 뭔가가 있어. 이렇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뭐 다른 번역에서는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부르신 것은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중요한 일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의 원래의 이름이 뭐였죠? 시몬의 뜻이 뭔가요? 시몬의 뜻이 뭘까요? 갈대? 시몬의 뜻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둘째 아들인 시므온의 이름에서 온 거예요. 시므온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예요. 그러니까 갈대라고 우리가 보통 베드로를 말하고 시몬의 이름의 뜻을 갈대라고 이야기하는 건 베드로 성격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 성격이 워낙 충동적이고 변덕스럽고 신뢰가 갈 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 흔들려. 충동적이니까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고 내 감정대로 흔들려. 그러니까 갈대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아마 시몬을 갈대 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시몬의 원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셨냐면, 첫 번째는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성을 붙여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붙여서 부르셨어요.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 전도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야? 왜 이렇게 대답을 잘해? 아까 그래서 짱이에요. 진짜 최고예요. 최고. 안드레요.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죠, 우리가 안드레를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안드레 이렇게 이름을 치고 성경을 검색하면 안드레 주된 역할이 뭐냐면 누군가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역할이었어요. 우리는 베드로만 기억하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에 베드로 못지않게 크게 기억될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예수님께 중요한 인물들을 예수님 앞에 자꾸 데리고 오거든. 그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 우리 청소년들만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흔히 베드로라고 알고 있지만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고 그 이름을 게바로 바꾸셨대. 게바는 아람어이고 베드로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예요. 바위라는 뜻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우리 상태가 뭐냐면 시몬과 같은 상태예요. 베드로의 상태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녀. 여러분 다 교회 다니니까 이 자리에 왔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 대면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적도 없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자기가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데 교회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돈이 없는 사람? 아니면 인간관계가 별로인 사람? 어떤 사람? 교회를 다니는데 제일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구원을 받지도 못했어. 그리고 교회를 왜 다니냐면 인간관계 중심으로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의 시간 낭비, 인생 낭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보다 교회 안에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일까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난 예배도 나가고 교회에서 뭔가 열심으로 뭘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내 종교심은 채워. 그리고 그걸로 뭐 하냐면 구원받았다고 퉁치는 거예요. 자신을 확실하게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어. 아니면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그래도 아마 나는 구원을 받았을걸? 이렇게 희망을 품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교회 한 청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과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고 이걸로 확인을 못하면, 내가 열심히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는 걸로 확인을 못하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걸,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다는 걸, 난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순간 어디에 써지는 게 아니잖아. 그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복적인 죄를 못 지어.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반복적인 죄를 못 짓게 될까?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다고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짓잖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죄 짓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적어도 이 안에서 지금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는 사람은 안 보이지만 또 내 머릿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게임에 대한 막 생각 집중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인간은 질그릇 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원죄는 해결을 받았지만 완전하게 해결이 안 돼. 내 육체가 연약하니까 죄의 습성도 남아있고, 사자도 정말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죄 짓기를 원하고 바라는 마귀가 언제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우리를 떠나지 않아. 우리는 그만큼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가 죄를 안 짓는다, 반복적인 죄를 안 짓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구원받은 사람에겐 누가 오시죠? 성령님이 오셔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성령님은 뭘 하세요? 우리 안에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바르게 살게 해. 하나님을 따라 바르게 산다는 건 죄와 멀어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반복적인 죄를 짓는다?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회개하고 또 그 죄 짓고 잘못된 거 아는데 또 그 죄를 짓고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는 그 죄를 짓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지속적으로 언어와 행동으로 폭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어 폭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행동으로도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학대해,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 또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죄, 술, 담배, 게임, 이걸 어떻게 하냐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자신은 돌아봐야 돼. 아,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이것을 반복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반복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구원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적으로 그 죄들을 지으면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고 이곳에서 은혜 받고 돌아가면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짓죠.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잖아요. 그 전에 지었던 죄를 반복해서 일상적으로 짓고 있진 않아요.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다는 건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교회 안에 불신자이거나 내 안에 성령님을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분을 거스리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중독에 문제가 없어. 나는 술, 담배, 성적인 거, 게임, 나 이런 거 중독도 없고, 나 예배 생활하고 나 거룩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거 아닌가? 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죄들이 그것들만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 이런 죄를 지으면 천국에 못 가지. 여러분, 우리가 작년 10월에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여의도에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어떤 집회였죠?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반대하기 위해 같이 예배하고 모였어요. 이런 표면적인 모습만 보면 교회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죄가 뭔 것 같아요? 동성애인 것 같죠? 성경에서는 동성애가 가장 심각하다고 말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동성애와 같은 레벨에 있는 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동성애만 두드러지게 보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반드시 죄지만 같은 레벨에 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동성애에만 꽂혀서 난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내가 마치 그 죄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동성애하고 같은 레벨에 있는 죄들이 보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살아요. 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죄를 안 지어. 난 적어도 저런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잖아. 난 적어도 담배는 안 피잖아. 아, 내가 게임을 좀 하긴 하지만 그래도 중독은 아니잖아. 난 좀 나은 게 아닌가? 난 동성애자 아니잖아. 나은 게 아닌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동성애나 뒤에서 남의 뒷담화하고 남을 중상모략하는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대놓고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교회 안에서 중상모략하고 뒷담화하고 뒤에서 분열시키고 이간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동성애나 똑같은 레벨의 죄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대요. 구원받지 못한대요. 내가 구원받았어, 성령 받았어, 이런 죄들을 지속적으로 지을 수 있을까요? 뒤에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간하고 누군가를 중상모략하고 저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서 실제가 아닌 걸 자기 생각을 마치 실제인 것처럼 여러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그것이 마치 팩트인 것처럼 믿게 만들고 자기 당을 만들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돌아봐야죠. 공평과 정의의 기준을 각자가 가지려고 해요. 하지만 그것을 재는 다림줄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공평한지 내가 정의로운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나보다 좀 거룩해 보이니까, 우리 교회 선생님이 그래도 좀 거룩해 보이니까, 우리 엄마가 나보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 기준에 내가 맞으면, 우리 목사님 기준에 맞으면, 우리 선생님 기준에 맞으면 그래도 내가 좀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성경에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양심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준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의 잣대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써놨어요? 이 모든 것들은 똑같은 레벨의 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둑질하는 것도 죄래. 도둑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강도, 은행 가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만이 도둑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남의 물건에 손대는 모든 것들이 다 도둑질에 속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은혜의 공동체니까 눈을 감아주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도둑질하고 내 것이 아닌 것을 손을 대고 교회의 소유인 것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가져가고 사용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내 기준에서는 이게 도둑질이 아닐지 모르지만 말씀에서는 도둑질이에요. 도둑질은 동성애나 다른 죄들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할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심지어 회개하고 반성이 되면 괜찮아. 그리고 그게 끊어지는 노력과 끊어지면 괜찮아. 그런데 그걸 내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반복적으로 한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어떤 모임을 깨고 어떤 사람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깨는 사람들이 있어. 희한하죠? 교회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 생활을 해. 미치겠어. 기도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게 다 덮어지고 교회에서도 말을 못해. 그런데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가 자신의 구원을 확인해 봐야 돼요. 그걸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그걸 계속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뒤에 가서 계속한다? 구원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돼. 성령님이 그거를 여러분 가만히 두고 보실까요?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계속 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따지면 성경의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짓는 죄,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자신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난 구원받은 사람이다 확신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다시 물어볼게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난 진짜 천국에 간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봐도 나는 정확히 천국에 간다. 아까 대답하고 손든 사람보다 10분의 1도 안 들었어요. 지금 우리는 오해와 착각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길이 다 천국 가는 길인 줄 알아요. 그게 바로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많으나 좁은 길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고 생각하고 그 길로 들어가야지 하고 좁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말씀에 써 있잖아요. 우리에겐 구원의 희망도 회복도 그 어떤 소망도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하고 성경 읽고 기도 시간을 늘려, 그러나 그 모든 행위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의 노력과 내가 채우는 종교성, 종교심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지만 여전히 충동적이고 변덕스럽고 회개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사람, 그런 시몬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일 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고 내가 믿음이 세워지고 어느 정도 있어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고모양 고꼴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 우리를 이제는 내가 너를 베드로로 세울 거야, 내가 너를 붙잡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베드로로 세울 거야 하고 약속하시고 그 소망을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청년들과 학생들과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다 보면 진짜 변덕이 그런 변덕이 없어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캠프 때 와가지고 어제 제가 세 사람한테 들었어요. 저희 청년 학생들 중에 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하셨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만지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 학생, 그 청년의 손을 붙잡고 얘기했어요. 그걸 네 삶으로 증명하라고. 여기서 고백하고 끝나는 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 의미도 없어. 그걸 네 삶으로 증명하라고 했어요. 그 변덕이 어떻게 가는지 저는 너무 많이 봤으니까. 진짜 그게 구원과 상관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 안에 있는 것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제발 우리 모두 다 시몬과 같은 상태일 때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이제는 나를 베드로로 부르실 거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신 두 번째 사건은 빌립보 가이사랴였어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 멋있네요. 저랑 같이 가셨네요. 멋있습니다. 네, 저랑 같이 가셨네요. 네, 이스라엘의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면 지금은 거의 황무지같이 그냥 절벽 이런 곳인데, 그곳이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가장 융성했던 판의 신전이 있던 곳이에요. 판의 신전이 뭐냐면, 판이라는 신이 뭐냐면,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보셨나요? 나니아 연대기 본 사람? 거기에 보면 몸 아래는 염소고 위가 사람인 사람이 있어요. 있죠? 보셨죠? 그게 판이에요. 판이 아래는 염소예요. 그리고 위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리스 로마의 신을 섬기던 게 바로 판의 신전이 있던 이곳이에요.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불교 행사에 갔어. 전국에 있는 한 30만의 불교 신자들이 다 모였어. 그리고 그 안에서 누가 나한테 옆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물어봐. 너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해? 그곳에서 그 불교 신자들이 많은 한 가운데서 말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나도 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호기롭죠. 내가 신천지 행사에 가서도 나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구, 가장 가까운 가족 앞에 가서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야, 너 교회 다녀? 이렇게 비난하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를 이렇게 아래로 보는 그들의 세계에서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곳에서 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 한 고백이, 베드로의 그 고백은 바로 그 삶의 자기 한 복판에서 한 얘기예요. 캠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막 은혜가 충만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세속에 더 이상 들어가고 싶지 않아. 세속에 때를 묻고 싶지 않아. 내가 내일 다시 내려가가지고 그 다음날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게 막 까마득해. 저는 이거를 캠프 현장이 아니라 매주 금요일마다 봐요.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애기 엄마 아빠들이 와서 막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애기들을 보고 애기 엄마 아빠들이 막 기도를 하죠. 어떨 때는 막 은혜 만빵, 은혜가 막 충만해. 막 하나님께 응답받고 막 지금 이 기쁨과 회복한 눈물과 이게 너무 기뻐. 그런데 기도 모임 딱 끝나고 자기 아이들을 마주한 순간 뭐가 되죠?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과 집에 가서 씻기고 먹이고 싸우고 애한테 너 왜 그래 이렇게 소리 지르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생각을 하니까 이 모든 소망이 갑자기 현실에 돌아가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곳이 좋사오니 내가 이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속세를 떠나서 수도원이나 내가 교회 안에서만 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곳이 좋사오니.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냈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지. 너 예수님 잘 믿지? 너 요즘 믿음 좋은데? 너만 모아서 교회 안에 이렇게 불러들이자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거기 뒤에 뒷라인 두 줄 고개 안 들어? 똑바로 들어. 허리 펴. 지켜보고 있다. 야, 저기 7살짜리도 저렇게 뻣뻣이 서 있는데 너네 앞에서 계속 그럴 거야? 앞에 여기 앉혀놓는다 여기다. 아니야? 똑바로 해. 죄송합니다. 제 본 모습이 이렇게 네, 교회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세긴 한데 지금 이게 순화해서 이 정도. 캠프 동안 은혜 받고 회복하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원래 살던 삶이에요. 그곳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내 자식하고도 삶이 어려운데 어려워. 교회에서 청년들을 양육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아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 것도 내가 알겠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도 알겠어요. 그래갖고 내가 열심을 해서 해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근데 나는 지금 회사를 다니잖아. 난 치열한 세상을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현실적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월급도 고민해야 되고 내가 이제 결혼도 고민을 해야 되고 내가 현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몸은 하나인데 회사도 열심히 다녀, 연애도 해야 돼, 내 삶을 다 살고 공부도 하래. 심지어 학생들한테 공부도 하래.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배를 다 나오고 기도 모임 다 나오고 교회를 어떻게 내가 동시에 열심히 하냐는 거야. 내가 그거를 어떻게 열심히 다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을 예수님이 행위로 요구하셨어요? 예수님은 행위로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연애하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너가 나를 열심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이라고 해요? 네 마음을 보이라고 해요? 물론 마음엔 행위가 따르지만 마음도 없는 행위를 요구하진 않잖아요. 마음도 없는 행위를, 마음은 진실하지 않은데 막 겉으로만 열심히 나한테 명품을 사주고 나한테 뭐를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마음이 없지만 열심히 해주는 걸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해요? 그런 연애를 원조교제라고 하잖아. 마음은 없어. 그 사람을 책임질 마음도 없어. 그런데 그 행위로만 열심히 받아내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원조교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행위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열심이 아니라 너의 마음과 함께 하자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많은 종교적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나한테 주어진 삶이 있어. 학생이면 학생, 회사원이면 회사원, 가정이면 가정.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판의 신전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인정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각자의 현장에서 그걸 인정하고 살라는 거지. 그 안에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라는 거지. 그 회사를 때려치고 가정을 멀리하고 교회 안에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 살아가는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삶이 어려워요. 아까 말씀 시작하기 전에 찬양했잖아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 나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 위로해 주시지, 사랑해 주시지, 나한테 막 소망 주시지, 안 되는 거 막 길을 열어 주시지, 응답 주시지. 우리는 이런 삶을 기대할지 모르지만 이분이 정말 제대로 묵상을 했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 그 불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거.
그게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거예요.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 평탄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각자 교회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평탄해요? 개인의 인생도 그렇지만 교회의 역사도 이렇게 굴곡지죠. 하나님 어떻게 교회가 이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모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우리가 이런 문제 안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회는 때론 폭풍도 쳐야 교회예요. 불같은 시련이 지나가야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 평화롭고 이 생활이 오래 지속되면 점검해 봐야 돼.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돌아봐야 돼.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아닌 거예요. 교회도 많은 문제와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도 많은 역사와 굴곡이 있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 예수님 잘못 믿고 있나? 나 신앙이 좀 이상한가? 그래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나? 아니요. 제대로 가고 있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주의 자녀로 살아가니까 누군가 막 갈등하고 그걸 삼키고 이겨내느라고 막 속이 쓰리고 그 문제를 넘어가느라고 내 마음이 온통 가시밭이고, 그게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찬양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보세요.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런 믿음의 큰 시련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착각만 계속해요. 시험지가 없으면, 학교 다닐 때 시험지가 없으면, 시험의 때가 없으면 내가 어느 정도 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 가장 강력한 시련의 때를 만나지 않으면, 그걸 지나지 않으면 내 신앙이 진짜 믿음인지,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 삶에 진짜 지독하게 이기기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만나야 그 자리에 내 믿음의 수준이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런 큰 문제를 아직 안 만난 거예요. 진짜 믿음의 시련, 짜잘한 것만 지나가다가 진짜 믿음의 시련을 만나보지 못한 거예요. 정말 정금같이 막 발견돼야 되는 어떤 시기를 만나면, 그 불같은 연단을 만나면, 폭풍을 치는 바다를 만나면 그곳에서 진짜 내 믿음이 보여요. 보세요. 저는 목회자의 아내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사모님이라고 부르죠. 제 나이가 올해 딱 50이 됐어요. 여자 나이 50이니까 뭐가 찾아왔어요? 갱년기가 찾아왔어요. 갱년기가 몸으로만 찾아온 게 아니라 마음에도 찾아오고 영적으로도 갱년기가 찾아온 거예요. 사춘기보다 더 힘든 것 같아. 제가 치열하게 사춘기를 보내봤는데 사춘기보다 더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시골에 계신 저희 엄마랑 이야기를 하다가 엄마한테 말을 했어요. 엄마, 나 요즘 신앙에 갱년기인가 봐. 너무 힘들어.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랬더니 우리 엄마가 이렇게 김치를 버무리다 말고 저를 이렇게 한번 지그시 보시더니, 김장 때였거든요. 저를 보시더니, 야, 사모인 네가 이 정도 힘들면 성도들 얼마나 힘들겠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엄마, 사모도 성도야. 하나님 자녀잖아. 나도 힘들 수 있지. 그러니까 너는 목회자 아내로 묶여서 있는데도 이 정도 힘들면 성도의 삶은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말을 듣고 이제 처음에는 억울했지만 가만히 곱씹어 보니 맞는 말이야.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까? 교회 안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삶,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삶, 정말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몸이 그렇고 마음이 그렇고 상황이 그렇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불같은 연단의 시기를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보이냐면, 와, 나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30년을 정말 열심히 살았고 진짜 예수님과 함께 막 이렇게 살았고 열심을 다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난 너무 좋았어. 나를 힘들게 하는 청년들도 막 다 안을 수 있었어. 나를 가시처럼 찌르는 그 말들도 다 안을 수 있었어. 어떤 모진 말로 나를 외면해도 다시 돌아오면 다시 다 받아줄 수 있었어. 그런데 제가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진짜 큰 믿음의 시련, 불같은 시험을 만나고 폭풍우 치는 파도를 만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전에 됐던 것들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아, 내가 믿음이 좋고 많이 연단되고 많이 성화돼서 그걸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걸 테스트할 만큼의, 이거를 돌아볼 만큼의 나는 불을 만난 적이 없었구나. 그 불 앞에 서보니까, 그 파도 앞에 서보니까 진짜 내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중에는 가장 강력한, 인생에서 만나보지도 못한 불같은 연단을 지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이런 시기가 있었냐 싶을 만큼 큰 폭풍우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의 진짜 믿음을 볼 때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들도 학생들도 이런 시기가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착각 속에 신앙의 연수만 계속 쌓여요. 그리고 열심히 종교생활로 그런 내 갈등, 내가 구원받았나? 이런 생각들을 열심으로만 계속 덮어서 없애버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던 사모인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살던 베드로도 이런 고백을 언제 해요? 가장 불같은 시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성도들이 아니지, 제자들 간의 갈등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서 갈등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의 시기가 언제였겠어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아우 속 시원하게, 아우 나 지금 3년 동안 그냥 헛것 다닌 거야. 어떤 교회를 나간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그 교회에서 함께했던 이 모든 시간과 이 모든 사역을 뒤집어 엎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차라리 속은 시원해.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뒤돌아서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겠어. 얼마나 자기가 괴로웠겠어.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다시 예수님 앞에 쓴 거잖아요. 그냥 그 마음의 갈등, 그 마음의 고민. 우리도 그런 시련 가운데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여러분의 그 믿음을 반드시 확인하는 그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시간이 아니라 그 믿음의 시련의 자리, 지금 불같은 연단의 자리, 그 폭풍을 치는 그 파도 같은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진짜 믿음을 더 빛나게 하고 정금 같은 믿음이 되게 할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3번째 시몬이라고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려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실 때, 그때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나요? 뭐 하고 있었죠? 자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어. 마가복음 14장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아멘.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진짜, 나는 이 친구만은 내 마음을 알 거라고 생각했어. 이 사람만큼은 진짜 누가 몰라도 내 마음을 알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일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옆에서 졸고 있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만큼이라고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이런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오랫동안 함께 키워온, 학생 때부터 키워온 청년이었어요.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어떤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어떤 오해도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명해야 되는 어떤 시간이 됐어요. 너무 큰 오해를 받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공격을 받으니까 그걸 해명해야 되는 시간이 됐고, 그 시간에 제가 막 울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어떤 시간이 있었는데, 와, 그 청년이 앞에서 졸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예수님의 이 마음이 그 마음이었겠구나. 함께 하고 섬기고 함께 울고 웃었다고 생각했는데, 아,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아, 나와 같은 걸 누리고 사는 삶은 아니었구나. 그때 알았어요. 보세요. 예수님도 3년 동안 어느 곳을 가든지 꼭 데리고 다닌 제자 3명이 있었어요.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을 꼭 데리고 다녔어요. 모든 자리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예수님의 고통도 이해하고 막 이럴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지 못했다는 게 여기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나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야 얘기하셨고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셨어. 여러분 보세요. 진짜 막 피땀 흘려서 막 기도하고 계신데 예수님이 속삭이셨겠어요? 큰 소리로 하셨겠어요?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이어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소리가 제자들한테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뒷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고통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보였겠죠. 근데 뒤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외로웠겠죠. 진짜 외로웠겠죠. 목회자, 리더, 또 교회 공동체 리더급들을 보면 가는 길이 참 외로워 보인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외로울 때가 있지만 외로움이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목자는 이제 1년을 딱 지내고 나서 외롭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1년 동안 이렇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하고 같이 울고 웃고 나누고 세우려고 그렇게 애쓰고 중보기도 하고 했는데 1년을 지내고 보니 다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을 아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1년을 보내고 나니 아, 내 마음이 외롭다. 그러니 이 안에 있는 사역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겠어. 얼마나 힘들겠어.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러면 그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잖아요. 그럼 목자들이 그런 마음을 느끼는 건 너무 정상인 거예요. 그거는 사역을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나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게 될 사역들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끊임없이 이야기했지만 제자들로부터 결국은 이해받지 못한 거예요. 나는 이런 사역을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여러분 우리 힘써 나갑시다 했지만 결국은 이해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늘 그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옆에서 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만 끊임없이 바래. 그리고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들이 드디어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사건이 뭐였을까요? 드디어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시려는지 알게 됐어. 그리고 나도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겠어 하고 자신을 발견하고 내어놓은 사건이 뭐였을까요? 사도행전 2장이에요. 성령을 받고 나서예요. 그 전까지는 도통 이해를 못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지금 이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경험하고 난 다음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데 그 온전한 뜻을 이해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못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못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을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아멘. 지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데 지금 잘하고 있던 내 모습을 부르시는 게 아니고
처음에 아무것도 아니던 내 모습을 부르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내가 너 반석으로 그동안 3년 동안 애써서 세웠잖아. 베드로야 라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어요. 이미 예수님의 부활까지, 십자가 사건을 넘어 부활까지 경험한 베드로에게.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어려운 고비들을 만나고 또 때로는 흔들리고 죄에 넘어지고 상처에 휘청거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런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만나죠. 그럼 예수님이 잘하고 있던 나를 보여주시고 잘하고 있던 나를 만나시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나를 다시 부르셔. 처음에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던 시몬과 같았던 그때의 나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여러분을 부르시는 자리예요. 그런 여러분을 불러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물어보십니다. 이것보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잖아요. 이 사람들보다는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것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뜻도 있고 이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건, 지금 베드로의 상황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베드로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갈릴리로, 자기가 원래 살던 데로 가버렸어요. 그곳에 뭐가 있어? 내 삶의 터전이 있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흔들리죠? 믿음 흔들리죠? 상처받죠? 그럼 우리가 자꾸 어디로 가려고 해? 예수님 만나기 전에다, 은혜 받기 전에다, 내가 익숙했던 그곳으로 나는 자꾸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 자리에 찾아와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갈릴리에 돌아간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 다시 돌아가서 안정을 찾고 싶던 그 삶의 현장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해?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피해서 갈릴리까지 갔는데, 그 모든 상처를 피해서 내가 꽁꽁 숨었는데 예수님은 그 꽁꽁 숨어있는 내가 있는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 질문을 우리에게 왜 하실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왜 하실까요? 꽁꽁 숨어있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질문을 왜 하실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처음 나를 만났을 때 기꺼이 그것들 다 버린다며, 세상도 버린다며, 너의 모든 네가 애착을 가지고 있던 모든 거 다 버린다며, 네가 즐기던 세상 문화 다 버린다며, 그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금덩어리가 있어요. 금덩어리가 처음부터 순금이 아니에요. 이게 순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엄청난 뜨거운 풀무불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정금이 돼. 그 안에서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시련, 아픔, 상처, 관계에 틀어지는 문제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고 아프게 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그 풀무불을 견디고 지나가면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차라리 교회 다니지 말걸. 그러면 양심은 안 찔리잖아. 내가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내가 담배 펴도 누가 뭐라고 해? 내가 야동을 본다들 누가 뭐라고 해? 내가 이런 거를 한다들 내 양심에 거스르지는 않잖아. 교회 다니지 말걸, 예수님 믿지 말걸, 차라리 그때 내가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내가 더 마음 편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을 때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책임지시는 게 결국은 정금의 자리까지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금이 될 때까지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들에 대한 두 번째 뜻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였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와 함께 7명의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를 예수님이 왜 물어보셨겠어요? 이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내가 믿고 따르는 게 가장 열심이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야, 다른 사람 저렇게 신앙 흔들리고 신앙생활 한다면서 왜 저렇게 해? 이렇게 정죄하던 손가락을 가진 게 베드로였어요. 왜 저렇게 해? 저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흔들리면 안 되지. 그런데 이랬던 베드로가 나는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말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모든 사람이 뭐냐면 그 자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나 빼고 얘네들이 다 예수님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 절대 안 떠날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해요? 3번 부인해. 3번 부인이 그냥 모른다 정도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14장 7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아멘. 저주하고 맹세했다. 이것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한 단어인데 자신을 멸망에 바치다는 뜻이에요. 저주하고 이렇게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가장 엄정한 신의 형벌을 내가 받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석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 예수와 아는 사이면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말지, 나 예수님 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저 십자가라는 형벌을 받는 저 예수와 나는 아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절대 저 사람을 몰라. 근데 내 말이 만약에 거짓말이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을 내리시더라도 내가 달게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같으면 면상에서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난 저 사람을 몰라. 아이하고 손을 잡고 지나가는데 아이가 친구를 만났어. 갑자기 손을 놓더니 친구가 물어봐. 야, 너네 엄마야? 아니, 모르는 사람인데? 나 저 뚱뚱한 사람 잘 몰라. 저 머리 헝클어진 사람 나 잘 모르는데 우리 엄마 저렇게 안 생겼는데? 면상에 대고.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 그런 부인도, 그것도 집에 가서 몽둥이를 들 일인데, 지금 예수님 나를 생명 다해 나를 구원하시고 그 앞에서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 특별히 사랑해서 베드로를 가는 데마다 데리고 다녀서 다 보여주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면상에 대고 내가 저자와 아는 사람이라고? 아니거든. 내 말 거짓말 아니거든. 내가 저 사람과 알고 있다면, 저 예수와 내가 아는 사이면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아도 마땅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 입장도 생각해보면 이해를 못할 일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도시에서 가장 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건 가장 손가락질 받고 가장 비난받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얽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어, 좀 지저분한 사건이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 얽히고 싶어요? 나는 그 사건에서 빠져나오고 싶지. 그러니까 베드로도 같은 마음이에요. 거기하고 나는 상관이 없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에 상처 입기 싫어. 난 더 이상 손가락질 받기 싫어. 나 핍박받고 고통스러운 거 싫어. 나 이제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제발. 내가 언제까지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언제까지 마음을 이렇게 아파가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겨야 돼? 나 이제 제발 좀 편하게 좀 하고 싶어. 나는 저런 일에 얽히고 싶지 않아. 교회 안에서 그런 고백을 많이 들어요. 이제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요. 나 이제 좀 마음 좀 내려놓으려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했나요? 아니요. 그 자리가 내 자리면 마땅히 그 고통을 감수하고 그 자리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면 우리는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 눈물의 자리인 거 알지만 그 길을 마땅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고통스러울 거 알지. 누군가를 하나 사랑하고 이해하고, 여러분 그게 편한 길이에요,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애 하나 키우는 것도 생각해봐. 먹는 거, 자는 거, 입히는 거 말이 쉽지 쉬워요?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케어하는 게 쉬워요? 영혼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영혼을 책임지고 내가 그 영혼들을 섬기는데 쉬워요? 어렵지.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와? 제가 지난 1년 동안 진짜 제 신앙의 밑바닥에서 어떤 마음이 올라왔냐면 신경을 쓰고 싶지 않은 거야. 그전에는 누구 하나만 주일에 눈빛만 이상해도 일주일 내내 걱정하고 고민하고 기도해. 저 사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저 사람 지금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저 영혼이 지금 요즘 어떤 상태일까? 걱정돼서 잠이 안 오고 기도해. 그리고 막 안절부절해. 그런데 제 마음이 이렇게 다치고 제 믿음의 실체가 보이니까 거기에서 떨어지고 싶은 거야. 저기 같이 들어가서 저 사람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 같이 관여를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저 사람은 그냥 하나님과 싸우라고 해. 나는 저 문제 내 문제 아니니까 잠깐만 한 발 떨어져 있을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을 지내고 돌아보니 마지막에 주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1년을 지나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아시죠? 그럼 위로해 줄 만도 하잖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주실 만도 하잖아. 그런데 위로 격려 소망은 한마디도 없어.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자꾸 물으셔. 그러면 제 고백은 뭐라고요? 주님이 아시죠. 주님께서 아시겠죠. 저도 베드로랑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말이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 하셔요. 네가 나를 사랑한? 그러면 내 양떼를 먹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를 만나고 고통을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하나님 교통정리를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응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그 문제를 정리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빠져 지내는 나를 건지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문제에서 나를 건져서 내가 진짜 서 있어야 될 자리, 내가 걸어가야 될 자리,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 양떼를 먹이라고 하신 거예요. 네가 그 상처의 자리, 고통의 자리, 거기서 막 나한테 미안해가지고 예수님 배신한 게 미안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눌리고 다른 제자들한테 눈치 보이고 그 고통의 문제에서 더 이상 묵상하고 빠져있지 말고 거기에서 나와라 하고 건져주신 방법이 내 양떼를 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비난할 수도 있었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비난할 수도 있잖아. 이제 저희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떠나는 사람들이 절반 아니겠어요? 남아있는 사람보다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겠어요? 이제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니까. 뉴스비전을 오랫동안 참석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앞에 멤버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걸. 그렇죠? 앞에 멤버가 계속 바뀌어. 그리고 살아남은 게 지금 몇 명이 없다는 걸 이 전체 스텝을 보면서 오래되신 분들은 보이실 거예요, 눈에. 계속 순환이 되고 있죠? 계속 새로운 분들이 오고 있고. 그럼 그때마다 와, 어떻게 내가 너를 섬겼는데, 야, 내가 너한테 닭도리탕을 몇 번을 내줬는데, 내가 너한테 주먹밥을 싸준 게 몇 번이고, 내가 너한테 그동안 먹인 떡볶이가 몇 킬로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나를 배신해? 내가 너를 섬기겠다고 우리 집 거실을 내주고 거기서 먹고 자라고, 내가 네 속옷까지 네 뺄라까지 내가 다 해줬잖아. 내가 네 도시락까지 내가 다 써줬잖아.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비난할 수 있죠.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그런데 예수님이 저한테 그러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도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방법은 뭐예요? 안아주고 다시 돌아와라, 돌이켜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들을 때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랬어? 야, 그 사람이 그랬어? 야, 내가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 말 그렇게 하더라. 이렇게 공감해주고 동의해줘요. 그러면 속은 시원하겠지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같이 지옥불에 빠지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아, 그랬구나.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구나. 그런데 잘 생각해봐.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사단이 쳐놓은 덫에 빠지기를 원하는지, 그곳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시는지 영적으로 똑바로 봐 하고 시선을 옮겨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리더들이 할 일이잖아요. 사역자들이 할 일이잖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해야죠. 그들의 문제에 들어가서 구해주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그 문제에서 나올 수 있도록,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세우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신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과거에 자신을 비참할 정도로 배신한 그 베드로에게 양떼를 돌보는 일을 맡겼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리고 이제는 네가 전에는 너의 진짜 모습은 낚시를 하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어부라는 직업은 똑같아. 그런데 그거를 영적으로 확대시켜.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 직장을 옮기고 직업을 옮기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확대시키는 거야. 의미를 영적으로 확대시켜 주시는 거야. 그곳이 선교의 자리가 되고 그곳이 사역의 자리가 되도록.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바라시는지 정확하게 볼 때입니다. 아멘. 김보규 사역자님이 뒤에 시계가 없다고 이야기하신 게 생각이 나네요. 저도 시계가 없어서 앞으로 1시간을 더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정리하고 같이 기도를 해야 되겠네요.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 찬양을 부른 찬양팀 이름이 뭐죠? 오, 잘한다. 아가파오. 아가파오 뜻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예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중에 가장 깊은, 정말 진국인 사랑, 그게 아가파오거든요. 이 아가파오라는 말과 베드로의 고백은 너무 일맥상통한 말이에요. 왜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잖아요. 그 사랑이 아가페예요. 아가파오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물어보시는지 알아요? 너 담배 끊어라. 너 이제 술 좀 끊어야지. 너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야동 보고 성적인 타락 언제까지 할 거야? 교회에서 죄인 줄 모르고 당파 만들고 언제까지 그렇게 남의 뒷담화나 하고 돌아다닐 거야? 구원받지 못할 자 계속 지을 거야?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 그렇게 내가 은혜 주고 믿음 줬는데 다시 그 지경으로 돌아가? 책망하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너 그 행위 이제 그만해. 이제 그렇게 살지 마. 책망하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 그 행동 멈춰. 그 죄 그만 지어. 너 그거 죄인 거 몰랐어? 따지시는 자리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물으시는 자리예요. 오늘 그 물음 앞에 베드로처럼 서 있는 이 시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고, 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내가 가자.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푸른 마음 죄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베드로에게 물어보실 그 질문을 나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네가 가지고 네가 돌아가려 했고 네가 묵상하고 있던 그 모든 상처와 아픔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쓰러져 있던 그 문제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좋아서 따라가던 나를 재던 그 모든 우상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고통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기꺼이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그 질문 앞에 서셔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물어보시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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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을 주가 아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주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상처보다 주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내가 주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편하게 누리고 싶던 것보다 내가 주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평안과 안위보다 내가 주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어도 내가 주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내 사랑을 주가 아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주님,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셨죠? 주님, 우리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냥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지만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아프겠죠. 찔리겠죠. 고통이 있겠죠. 오해가 있겠죠. 십자가에 찔리듯 십자가에 달리듯 하나님 그런 고통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고 우리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그러한 길이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오늘 시간에 고백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고백한 하나님, 이 고백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이 고백들 위에 주님이 주고자 하셨던 온전한 사랑, 진짜 아가파오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에 모인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헛된 것들을 계산하며 따라가던 그 손들, 그 발들 이제는 멈추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은 사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모르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그 사랑의 길로 들어서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죠. 유스비전 캠프에 붙여주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 그 이유에 맞게, 우리가 기도한 그 목적에 맞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바람에 맞게 하나님, 오늘 이 밤, 이 시간 이후에 이 밤 주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만나주시고, 베드로를 그 현장에서 만나신 것과 같은 정말 대면하여 만나는 그 만남이 이 다음 세대들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삶이 뒤집어지고 이 시간 이후에 정말 다른 삶을 살게 하시고, 반복적인 죄로 구원받지 못한 삶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반복적인 죄를 끊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결단하고 눈물을 흘려 나아간 모든 하나님 기도를 주님께서 기쁘게 들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